샌베차노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미국 퀸즈 한인교회 온라인 선교대 강사로 초대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저희가 더 빨리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몽골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몽골에 와서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리고 몽골의 역사를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몽골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스토리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몽골은 13세기에 칭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칭기스칸은요, 13세기 중원의 땅을 통합한 아주 위대한 왕이죠. 그런데 이 칭기스칸 시대에 몽골에 기독교가 들어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몽골은요, 천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칭기스칸에게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종교 포용 정책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를 점령하고 그리고 나라를 확장할 때마다 그 나라 고유 종교는 항상 인정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 몽골의 수도 카라코룸이라고 하는데요, 몽골 말로는 하러름이라고 합니다. 이 카라코룸이 옛 몽골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카라코룸이 오늘 현대 몽골에도 존재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부터 시작되는 비단 실크로드 길도 있지만 이 카라코룸, 몽골에서 옛 몽골 수도에서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실크로드 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몽골 수도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크로드 길을 통해서 카라코룸에 정말 많은 외국인 상인들이 오고 갑니다. 이 상인들이 오고 갈 때 징기스칸은 그들에게 어떤 포용을 베풀어 주었냐면 그들의 종교를, 그들의 종교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징기스칸은 종교 부지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 종교 부지가 오늘날 카라코룸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종교 부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기독교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제 기독교의 흔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4마리의 용과 4마리의 용 위에 황금용입니다. 황금용 위에 은색의 하얀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에르뜬조, 하르름에 있는 에르뜬조에서 불과 1km 더 떨어지지 않는 위치에 있는데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징기스칸의 며느리가 살던 집이었던 거죠. 징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오늘날 원나라를 세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징기스칸의 며느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국에 징기스칸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징기스칸의 며느리 쿠빌라이 칸의 어머니죠. 그리고 그 쿠빌라이 칸의 어머니가 있는 종족은 뭐냐면 케레이트 종족입니다. 그 케레이트 종족의 족장, 왕의 조카인 거죠. 왕의 조카가 징기스칸의 며느리로, 넷째 아들의 며느리로 들어오는데, 이 케레이트 부족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그 드라마에서 제가 보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본 걸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며느리가 징기스칸 집안으로 시집을 오게 된 것입니다. 케레이트 부족은 오늘날의 중국 내몽골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케레이트 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례를 꼭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잘 나오는데요. 다른 부족에 있다가 포로로 끌려왔을 때 세례를 받지 않으면 부족의 일원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족장 시대 아닙니까? 족장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족의 모든 부족원들도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당시에 케레이트 부족을 전도한 종교가 교단이 어디냐면 동방종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네스토리우스 교회에 의해서 케레이트족이 전도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 며느리가 징기스칸 집안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성품이 너무 좋았어요. 어머니의 성품에 영향을 받은 이 아들, 이제 사람들을 하나로 이렇게 민심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몽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무속 종교 샤머니즘으로는 정말 나라가 다양하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쿠빌라이 칸이 고안해낸 생각은 무엇이냐면 어머니가 믿었던 기독교를
나라의 국교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쿠빌라이 칸은 당시 몽골에 와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 마르코 폴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몽골에 와 보시면 몽골 수바타르 광장 옆에 갑자기 이유는 알지 못할 생뚱맞게 마르코 폴로 동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모르는 관광객들은 마르코 폴로다라고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이 역사를 알고 난 다음에는요, 그 마르코 폴로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거예요. 마르코 폴로를 통해서 쿠빌라이 칸이 무엇을 보냈냐면 우리 몽골에게 기독교 교사 100명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정식으로 로마 교황청에다 서신을 보냅니다. 자,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서신이 로마 교황청까지 전달은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로마 교황청, 당시의 서방 세계는요, 기독교 100년 전쟁의 시기였습니다. 또 흑사병이 돌았어요. 당시 흑사병은요, 유럽의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는 보낼 수 있는 자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정리되고 100년 전쟁도 끝나고 흑사병도 진정이 되고 그 이후에 몽골에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몇 명은 가다 죽고 그중 해서 이래저래 해서 한 명이 도착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이 도착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쿠빌라이 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평안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왕이 등극했습니다. 그래서 힉속스 왕조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진짜 애굽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왕조를 세웁니다. 그 바로가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나왔다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마르코 폴로를 모르는 왕, 마르코 폴로를 통해서 서신을 보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천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몽골은 기독교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싶냐면요, 책임과 기회와 반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년 전에 몽골에는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왔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온 거죠. 그런데 이런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민족이 종교를 국교로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믿는 크리스찬들의 반응, 로마 교황청의 반응은 싸늘한 반응이었던 거죠. 그래서 몽골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1991년도까지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이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좀 우리가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오는 단기팀들한테도 제가 이 역사 이야기를, 몽골 이야기를 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교지의 요청에 즉각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선교지는 시간을 두고 우리가 한 달 후에 재직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 달 후에 위원회 회의가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이런 종류의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몽골, 1000년 전에 몽골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차일피일 미루면서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했는데 그게 늦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몽골의 안타까운 기독교의 역사를 미국 퀸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정말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또 우리에게 이 복음의 증거를, 또 이 복음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열방 가운데 복음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이 기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제가 퀘스천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퀘스천 앞에 정말 진실하게, 그러면서 정말 신속하게 재빠르게 반응한다면 아마 하나님 나라는 속히 오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비록 1000년 동안 기독교가 몽골에서 없어지고 복음이 전혀 없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1992년도에 몽골에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자, 몽골은요 1920년도부터 1991년도까지 사회주의 공화국이 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구소련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몽골은 독립하게 됩니다. 독립을 했는데 독립하면서 몽골은요 경제가 말할 수 없이 어려웠습니다. 마치 몽골의 혹독한 추위처럼 몽골의 경제는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사람들에게 나눠질 배급품, 빵, 밀가루조차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사람들을 광장에 모여놓고서 줄 게 없으니까 알코올을, 술을 막 배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몽골이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영적인 문제들인 거죠. 그리고 92년에 몽골 국가에서 전 세계로 방송을 보내는데 우리나라를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구호팀을 보내달라고 정식으로 몽골 국가에서 방송을 보내게 됩니다. 각 나라에서 다 들었을 테죠. 그런데 제일 먼저 이 도움의 요청에 반응한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기독교, 한국 교회가 제일 먼저 반응하고 그리고 그래서 선교사가 제일 먼저, 한국 선교사가 제일 먼저 몽골 땅에 발을 딛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닫혀있던 이곳에 다시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 몽골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992년부터 2000년대까지 몽골은요 복음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온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시골까지 복음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요 2003년, 2004년 두 번의 큰 집회를 통해서 몽골 시골까지 저 멀리 있는 이틀, 3일길을 차 타고 가야 하는 그 시골까지도 공영방송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라운 추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몽골의 1991년도까지 공식 기독교 인구 0%였던 나라가 1990년도를 지나고 2000년도, 2010년도까지 가면서 기독교 인구가 3%까지도 육박해서 올라갔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몽골은 탄탄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이제는 몽골 사람들이 전 세계로 선교사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몽골 사람이 이 민족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시골로 전도팀들을 꾸려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한 나라가 달라지고 한 민족이 바뀌고 한 민족의 역사가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기독교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거의 2%에 육박하게 되어 있고요. 몽골의 기독교는 기독교 안에 있는 교회는요 60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에 300개 이상의 교회는 한국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고 나머지 과반수 되는 교회는요 몽골 목회자들이 해서 스스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몽골에 얼마나 정말 큰 축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잘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몽골 땅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 또 우리 미국 퀸즈 한인 교회가 온라인 선교대회를 하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그냥 영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머리와 가슴으로 끌어내려서 정말 열방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또 우리가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즉각 반응, 재빠르게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 않을까 이렇게 몽골을 소개하면서 몽골에 대한 역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두 사람에게 찾아온 기회의 문 앞에 반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몽골은 연중 12개월 중에 8개월이 남방에 들어오는 계절입니다. 그만큼 춥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충분히 외부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성도들 가정도 신방할 수 있는 그런 기후 환경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아주 특징적인 거는요, 몽골이 아주 건조하다는 거예요. 해발이 1500m 이상의 지역에 있는 데다가 대륙성 건조 기후로 인해서 몽골의 날씨는 많이 건조한 편입니다. 몽골은 여러 개의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중에 저희는 특별히 몽골 안에서도 울란바타르 수도에서 32km 떨어진 날라이흐라는 지역에 저희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할 당시 그렇게 넉넉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응답하셔서 저희가 처음
소소하게 시작할 수 있는 아파트 가정교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 아파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님 앞에 매번 드릴 때마다 기쁨이었고, 그리고 어린아이 한 명, 성도들 한 명씩 몰려들 때마다 정말 선교하면서 얻어지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아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죠. 아파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신방가고 없을 때, 그리고 간혹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밑에 주민들로부터, 아파트 밑에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끄러워서 주말에 쉬지를 못하겠다. 때로는 경찰서에서 또 외국인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중국 사람인 줄 오해하고 중국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를 가르치고 있다. 또 구청에서도 저희들을 찾으러 오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희는 다른 곳으로 이렇게 전도가면서 다행히 그 어려운 시기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파트 교회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 킬로 떨어진 이제 시내에서 벗어난 외곽 지역으로 저희가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마침 성도 어린 아이의 집인데 그 부모님께서 울타리를 저희들에게 내어주셔서 저희가 그곳에 게르를 치고 몽골 전통 게르를 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또 저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금의 건물 교회로, 시내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잘 옮겨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의 사역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먼저 저희는 예배 사역, 그리고 제자 훈련, 그리고 교회를 통한 여러 가지 구호 활동과 NGO 사역들을 저희들이 진행해 왔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어린이 무료 급식 사역을 할 때에 저희 지역에 많은 아이들이 끼니를 잘 챙겨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그 사역을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점심을 무료로 급식하는 사역을 몇 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축복을 저희 사역하는 지역에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급식이라는 프로그램이 들어오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저희는 그 급식 사역을 정말 하나님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 아내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어린이집을 하게 된 거죠. 이 어린이집도 저희가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저희 교회의 청년 젊은 부부들의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맞벌이로 일을 나갈 때 아이들은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멀리 유목하고 있는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자라고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저 멀리 시골에서 자라고 할머니 할아버지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할아버지에게 있고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다 보니까 분리불안증도 생기고 부모에 대한 사랑 결핍증도 생기고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어린이집을 시작했을 때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저희 교회 젊은 부부들이 직장 나갈 때 교회 어린이집에 와서 아이를 맡기고 그 다음에 직장을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그냥 밥 먹고 잠자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통해서 또 기독교인 선생님들을 통해서 정말 바른 정서 안에 사랑을 받고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는 환경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음 사역은 카페 사역입니다. 저희가 카페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준비되어진 것들도 없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지역 청소년에 대한 그런 아동, 방치되어진 그런 아동에 대한 어려움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젊은 나이에 어려서부터 담배를 피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는 곳마다 술이 있고, 그리고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놀 수밖에 없는 환경. 그리고 몽골 사람들은 대화하는 걸 많이 좋아하는데 대화할 건전한 장소가 없어서 아파트 계단에서 대화를 늦게까지 한다든지, 바깥에서 추운데 그 추위에 바깥에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청소년 문화 공간을 만들기로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카페를 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하면서 카페 안에 준비되어진 그런 건전한 문화, 그리고 인터넷을 하더라도 카페 와서 하면 음란물이나 이런 데 접촉될 수 있는 위험 요소로부터 많이 보호되어지고, 그리고
가족이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생일 파티를 하면서 또 엄마 아빠랑 같이 와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카페 사역을 통해서 지역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역.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카페에 필요한 음료들, 그리고 카페를 통해서 제공되어지는 그런 먹거리들은요, 다른 가게보다는 저렴하게, 그러면서 저희는 저희 카페 사역을 하면서 0포인트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카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섬기고 지역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카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서관 사역을 했었는데요. 도서관에는 처음 저희가 도서관을 설립했을 때 당시에 지역의 학교에도 저희보다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물론 지금은 저희보다 좋은 도서관들이 설립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도서관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폭넓은 어떤 지식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도서관을 통해서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도서관에 와서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도서관에 와서 교재를 구입할 수 없는 아이들은 교재를 빌려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저희가 그런 도서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사역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또 날라의 땅에 많이 축복해 주셔서 각 학교마다 정말 좋은 현대 시스템의 도서관들이 그 이후에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 도서관을 지금 또 저희가 다른 교회에 개척되어진 거르덕교회 저희가 도서관을 작게 준비해서 이제 다시 재정비해서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사역들을 하게 하시면서 저희 현지인 교회를 통해서 선교적인 마음을 또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내몽골에 선교사 1명 공식적으로 현지인 전도사님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저희 민드바이르라는 선교사님인데요. 민드바이르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현재 만 4년 넘게 사역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에 있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몽골에 와서 지금 저희 교회 사역을 협력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사역도 현재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국 국경 지역에 근접해 있는 자미무드라는 지역에 또 그 교회와 형제 교회를 연합하게 하셔서 정말 그 관문 사역의 선교 전략적 요충지가 된 그 지역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의 문 또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두 부부에게 열어주신 그 기회의 문을 저희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님이 저희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지언정 저희는 순종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사역을 임하려고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쩌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어쩌면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기억하며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는 생각을 잘하고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또 듣기도 많이 듣던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선교 사역을 하면서 부끄럽지만 제가 경험했던 한 간증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날라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왔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사역을 다 마치고 울란바타르 시내에 가고 울란바타르 시내에서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팀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인솔 목사님과 저와 함께 차를 타기 위해서 제 차로 갔는데요. 제 차가 세차되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세차를 다 하고 왔었거든요, 그날.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러면 세차를 한 사람에게 세차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세차 비용을 그 사람에게,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돈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의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그 아이들도 다 같이 세차를 했으니까 다 같이 똑같은 금액을 줘야 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5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저는 5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다른 외국인에게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것 같아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빼서 가려고 하니까 차를 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길 건너에 보니까 한 청년이 다가옵니다. 아마 아이들을 관리하던 청년 같았어요. 머리는 펑크족에, 목은 우리들 강아지 이렇게 묶어놓은 개 목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징 박힌 그런 것을 하는, 그리고 전투하시는 청년이 제게 다가온 거예요. 순간 저는 고민했습니다. 저 청년이 시비를 걸면 어떡하지? 내가 싸워야 하나? 나는 선교사인데?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순간 뭐가 번쩍하는 거였어요.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깐 정신이 잃었습니다. 지갑에 있는 돈은 다 뺏겼고요. 아이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 청년도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이 분함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맞아야 되지? 내가 왜 저 아이들에게 맞아야 되지?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그 청년들을 찾기 위해서 그날 밤새 거기를 찾고 헤매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 밤이었어요. 집에 왔습니다. 분이 삭히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주일날 아침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는 시작됐습니다. 설교 전까지 시간이 있는데 제가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신랑이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설교 안 할래요. 하나님, 저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이 몽골 사람을 향한 미운 마음이 너무 가득한데 제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저 오늘만 미워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미워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못 이겨 강단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맞았던 이야기, 제가 너무 화가 났던 이야기, 제가 몽골 사람들을 너무 미워한 이야기. 솔직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제가 제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간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지? 내가 선교사로 와놓고서 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맞았다고 내가 하소연하지? 이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데?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죄송하다고 하고 내려왔습니다. 강단에 내려오고 나서 예배 다 마치고 한 성도가 저에게 찾아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울면서 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 성도가 나에게 무엇을 잘못했는데 왜 나에게 죄송하다고 하는지. 그러면서 제가 지난 밤부터 주일 아침까지 했던 저의 모든 행동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미국 퀸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사명이라는 단어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할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완수해야 될 것만 같고 꼭 이루어야만 할 것 같고, 그래서 앞만 보고 우리가 달려갈 때가 너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사명만 완수하려고 앞만 보고 달려가면 저처럼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사랑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본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묻어져 있습니다. 이 사랑을 가득 채웠을 때 복음을 증언하는 그 길,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 이제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헌신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온라인 선교대회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만나게 해주셨고, 또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이 시대를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나라와 나라를 오고 가지 못하고 선교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교회도 못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영혼에 대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시키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는 더 깊은,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열방을 품고 세계를 품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 귀의 문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어쩌면 저희 이 간증과도 너무 맞는 것 같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너무 동일한 고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는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선교의 시대,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가운데 가득 넘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저희 두 개 교회, 날라의 순복음교회와 거르덕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어른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한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또 코로나 이후에 굳어져 버린 그런 삶에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빨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몽골 목회자 지원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목회자 그룹을 지원하는 사역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모임도 못했고 그동안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여러 명 이상이 모이는 것을 정부에서 금지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몽골은 이제 다시 모든 것이 정상적인 활동으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사역들이 다시 재개되어져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함께 말씀을 의뢰받는 그런 시간들이, 기회 문들이 열리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유치원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저희들이 이제 정식 유치원, 학교 가기 직전에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유치원을 저희가 허가 받으려고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허가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 또 허가에 필요한 모든 환경의 문들이 열려서 정말 하루빨리 유치원
허가가 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돕는 손길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로암 프로젝트 기도 제목입니다. 거르독 순복음교회에 저희가 실로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공동 샤워장 프로젝트입니다. 그 지역은 유목민들에 의해서 형성된 지역인데요. 아직까지 그 게르 지역 안에, 게르촌 안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저희 교회에 지금 우물을 파놓은 상태고요. 전기도 380으로 다 끌어놓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 샤워장만 세워지면 지역 사람들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또 교회에 와서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위생 사역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몽골 사역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기회와 반응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정말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몽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젊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반응하는, 정말 거룩한 반응,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